보낸 자와 함께하는 자는 이기리라. 보낸 자와 함께하는 자는 이기리라. 입니다.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 12절이에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네, 오늘 같이 말씀 상고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일에는 나와 함께하는 자는 이기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했죠.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이 보낸 자와 함께하는 자는 이기리라 라는 주제로 연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와 함께하는 자는 이기리라. 이 제목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보낸 자와 함께하는 자는 이기리라 이 말씀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선생님이 새벽에 추워서 목욕을 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목욕을 하고 나서 무릎을 딱 꿇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보낸 자와 함께하는 자는 이기리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 시작합니다. 잘 들어봐요. 항상 A를 설명할 때는 B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전초를 잘 들으시면 됩니다. 건강한 자는 아픈 자를 도와줘야 돼요. 눈 뜬 자는 소경을 잡아주고 인도를 해줘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인도해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는 자가 알지 못하는 자를 이끌어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낸 자가 사망과 죄에 사는 자들을 인도해주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렇게 의인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왜요?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자는 사명을 받았으니까, 구원자의 사명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구원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자가 희생하고 대신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세계도 망하고 민족도 망하고 다 망합니다. 소경을 그냥 놔두면 빠져서 허부적거리고 이리저리 갈 길을 못 찾고 함정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 뜬 자가 소경을 인도해주고 이끌어줘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낸 자가 죄에 빠져있는 그들을 죄를 대신 처리를 하면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줘야 돼요. 사명을 받았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승리하는 방법, 이기는 방법이 뭐다? 하나님이 보낸 자와 함께하면 이긴다. 왜? 하나님은 보낸 자에게 구원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와 함께하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정입니다. 아멘.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낸 자와 함께하는 자가 이긴다. 아멘.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아무리 의인이라 하더라도 죄의 짐을 대신 죄짐을 짊어지고 가니까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아유, 저 사람 죄인이네. 아니, 이게 의인이 지은 죄가 아니라니까요. 딴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 처리하면서 죄의 짐을 지고 죄를 처리하면서 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소경들은 의인이 죄를 대신 처리하는 걸 보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 사람 죄인이구나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게 될 것을 예수님 먼저 아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시대에 의인이 되어서 죄인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가면서 누가 이 시대에 희생하면서 죽음의 길로 가는 저 죄인들을 살리러 저 죽음의 길로 가겠느냐? 누가 가겠느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어디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도리어 섬겨주고 인자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예수님 말씀이죠. 또 요한복음 18장 11절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리스도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맞죠? 하나님은 구원자를 통해서 죄에 빠져있는 자들을 구원시키려고 구원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다? 하나님은 구원자를, 사명자를 땅에 보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보낸 자와 함께하는 자는 이긴다.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잘 듣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보낸 자와 딱 일체돼서 함께 해야 된다. 그래야 지금도 승리하고 영원까지 승리를 한다. 아멘. 어느 시대든지 의인은 항상 이렇게 고통, 고난의 길을 갔어요. 왜? 미련하고 무식하고 악한 그들의 죄인들, 그 모든 문제거리들을 의인이 다 처리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의인은 항상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갔어요. 문제는 뭐다? 하나님이 의인을 보내고 인자를 보내주는데 인자를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예요. 이런 팔아먹은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다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인자는 어차피 자기에게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인자를 파는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인자를 팔아먹는 그는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다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를 구원할 자를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죄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메시아가 아닌데 자기가 자기의 죄를 처리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왜? 자기 죄에 빠져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거기 때문에 구원자와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낸 자를 불신하고 팔아먹고 버려버렸다고요. 그럴 바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다고요. 아멘.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러면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이 없죠? 그러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자를 이 땅에 보내세요. 그러면 보낸 자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만 하나님이 그 시대에 주시는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만, 그런 자만 원칙대로 그 시대의 구원을 받아서 그 시대에 허락된 최고 좋은 세계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또 그 다음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데 잘 새겨서 배워보겠습니다. 잘 들어봐요. 우리가 육신이 있는데 육신이 불구자예요. 불구자예요. 육신이 소경이에요. 그러면 이 불구인 이 사람이, 소경인 이 사람이 각종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요? 모르죠. 몰라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떤 고통, 불편함을 겪는지 모른다고요. 자, 그런데 이 불구자나 소경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누구는 알죠? 누구? 애인이 돼서 도와주는 사람.
부모여서 항상 그 삶을 함께하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은 이 불구자가, 이 소경이 얼마나 고통을 겪는지 알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삶의 고통은 누구만 안다? 하나님이 보낸 자만 안다. 그럼 하나님의 보낸 자는 그냥 알아요? 하나님의 보낸 자도 다 겪어봤어요. 겪어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자만 우리들의 죄의 문제에 빠져서 허부적거리는 어려움과 고통과 그 괴로움을 구원자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고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보낸 자를 믿고 따르는 자만 배워서 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서 얻을 것을 모두 얻고 영적으로 풍부하게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이 보낸 자를 안 믿고 불신하고 버리고 가는 자는 얻을 것을 얻지 못하고 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자만 영적으로 풍부하게 삽니다. 문제는 이 육적으로 자기가 영적으로 얻지 못한 자들 있죠. 그들로 인해서 내가 영적으로 풍부하게 얻고 사는데도 가진 고통을 받고 죄인시 당함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현재도 그렇고요. 자, 그러니까 두 가지의 삶 중에서 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 선택을 해보세요. 잘 들어봐요. 자, 첫 번째 경우는 내가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야유와 오해와 억울함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낸 자를 믿고 따라서 영적으로 완전한 구원을 받고 기뻐하면서 사느냐, 이것을 택할 것인지, 이게 1번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는요. 나는 억울한 고통을 받지 않아. 나는 핍박을 받지 않아. 그렇지만 구원은 포기하겠어. 영원한 구원은 얻지 못해. 그냥 단순히 내가 좀 고생하면서 육의 것만 얻으면서 그냥 살아가겠어. 핍박은 받지 않아. 그냥 육적인 거, 내가 힘들고 있어서 육적인 것을 얻고 누리면서 살겠어. 이 두 번째 삶. 이걸 택하겠어요. 각자마다 선택을 하겠죠. 자,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 시대 때도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영적으로는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른 그들이 육적으로는 어때요? 억울함을 받고 죄인시 당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이루고 살았죠. 자,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은 그 믿지 못했던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 자들을 핍박했던 그들을 어떻게 했다? 심판하셨다. 깔끔하게 심판하셨다. 자,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구시대에 속해 살면서 얻지 못하고 고통받았던 그 구시대를 잘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2000년 동안이나 어떻게 됐어요? 계속해서 고통을 받았고 오늘날까지도 전쟁까지 겪고 있죠. 오늘날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뜻을 쫓은 자들은 영적으로는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육적으로는 억울함도 있고 오해도 받고 죄인시함을 받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2023년까지 이르러서 이루고 나니까 하나님은 지금 민족과 세계를 깔끔하게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세계적으로 불의하게 하던 자들을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십니다. 가자지구 전쟁도 잘 봐봐요. 하나님이 2023년부터는 이렇게 심판을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2023년 그때까지 참고 이르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자, 지금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잘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금 다 심판하고 계십니다. 의인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복이 있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겠죠. 또 잘 배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몇 개다? 하나님은 하나다. 하나다.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곳에만 속해서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속해 계시는지 잘 보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볼까요? 엘리야 시대가 있었어요.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은 엘리야 편의 선자만 살려주셨죠.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 편에 안 속하고 엘리야 반대편에 들어간 자들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깔끔하게 싹 다 처리를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볼게요. 39절에서 40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를 하십니다. 또 성경 이야기 소돔 땅 시대를 볼까요? 소돔? 거기서도 하나님이 보낸 자, 천사의 편에 들어간 자만 소돔 땅에서도 살려주셨죠. 하나님이 보낸 자, 천사 편에 들어가지 않은 자들, 그들은 유황불에 다 전멸당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느 편에 있는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6도, 0도 다 심판받고 다 죽게 하나님이 깔끔하게 처리하십니다. 심판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잘 살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보낸 자와 함께 해야 된다. 아멘.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24절에서 25절. 하나님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하나님이 다 엎어서 멸해 버리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보낸 자와 함께 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또 유다서 1장 7절을 볼까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면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는다.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거울 보듯이 보고 나의 삶을 비춰봐야 되죠.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다? 주제는 하나님이 보낸 자와 함께 해야 이긴다. 아멘. 자, 오늘날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뭘 봐요? 내가 하나님이 보낸 자 편에 들어갔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다투는 자, 하나님과 반대하는 자 편에 들어갔느냐? 이거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다 여러 번 주신 다음에는 그 후에는 양과 염소를 갈라놓죠. 양과 염소 두 편으로 쪼개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는 없어요. 자, 봐봐요. 양과 염소를 갈랐는데 하나님 편에 속한 양이 되면은 생명길로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자, 염소 편에 들어간 거야. 하나님과 다투는 자의 편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사망으로 영원히 갑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두고 그렇게 처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짱이죠?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보낸 자와 함께 해야 이긴다. 아멘. 자, 또 잘 배워보겠습니다. 가시나무나 과일나무나 불살라버려요. 그러면 다 끝나버리죠? 하나님이 그동안 기회를 그렇게도 많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속에
예수님의 형제가 있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진정한 내 형제냐? 누가 내 진짜 자매냐? 누가 내 부모냐? 정답을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이에요. 48절부터 50절. 예수님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봐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나의 모친이다.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이기죠. 하나님이 보낸 자. 하다못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으면 천사의 편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노아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노아의 편에 들어가야 살죠.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어요? 그럼 모세의 편에 들어가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러면 예수님 편에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오셨어요? 그러면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 편에 들어가야 이기고 승리한다. 이거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시대마다 구원자를 보내줬어요. 근데 주를 믿지 않아요. 주를 버려요. 주를 불신해요. 그럼 어떻게 된다? 거기서 끝이다. 끝이다. 소경을 인도를 해주는데 소경이 싫다고 잡지 말라고 뿌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다. 뿌리치면 끝이다. 하나님은 인생들을 도와주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따라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싫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쩔 수가 없구나 하십니다. 아픈 자를 고쳐주려고 하는데 본인이 싫다고 나 고치지 말라고 나한테 손대지 말라고 처방하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어쩔 수가 없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 병을 고쳐야 된다. 구원도 본인이 싫다고 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시키려고 구원자를 보내줬는데 구원자와 함께하지 않아요. 구원자를 보내줬는데 불신하고 배신하고 버려요. 팔아먹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하늘도 끝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자를 통해서 직접 부르고 때로는 사람을 보내서 구원하기도 하고 했는데 본인이 행치 않으면 하늘도 끝이다. 다른 자를 세워서 한다 하십니다. 자기가 뿌리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정답은 뭐다? 하나님이 보낸 자와 함께 해야 된다. 듣고 믿고 행하고 같이 해야 된다. 그래야 이긴다. 아멘. 구시대가 그렇게도 새 시대의 말씀을 불신하고 외면하고 했어요. 그래서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죠. 오늘날 똑같습니다. 구시대가 예수님의 육신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이 온다고 했어요. 모두 다 소경이 되어버렸잖아요. 소경?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육신이 왔어요? 안 왔어요.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영계 가서 직접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과 함께 새 시대에 다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과 함께 새 시대에 다 행하셨다. 그 증거가 있죠. 지금 섭리사가 세계적으로 천년 역사의 실적을 세우면서 성령 역사를 이루고 가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과 이 시대에 함께 행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자, 새 시대는 가면 갈수록 창대하게 됩니다. 저 기성의 구시대는 갈수록 어두워지죠. 청중들은 점점 하나님의 새 시대로 몰려옵니다. 이것이 청중이 새 시대로 점점 몰려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성경을 잘 봐봐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엄청 잘 믿었죠.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같이 새 시대의 새 역사를 하신다, 이거를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자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신약 역사를 하신다, 이걸 몰랐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불신했어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영은 약속대로 새 시대에 오셔서 지금 사명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구시대적인 방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새 시대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구시대에 속한 자들이 새 말씀을 비진리라고 주장하면서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새 시대에 눈을 뜨지 못한 영적인 소경,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너는 저 소경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너는 영적인 눈을 떴으니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 자기들끼리 장사하게 내버려 둬라. 너는 저 죽은 자들 소경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너는 눈을 떴으니 나를 따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8장 22절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날 이 시대 똑같습니다. 2025년 오늘이 12월 10 수요 말씀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 똑같아요. 지금 2025년 12월 지금이 구시대예요, 새시대예요? 지금은 새시대입니다. 구시대는 끝났습니다. 아무리 소경들이 소리치고 악인들이 소리치고 괴롭혀도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은 시대에 뜻길을 가는 자들을 시대 사명자와 함께 다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역사를 다 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라와 온 세계에 하나님 새시대 새역사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아멘. 잘 들어봐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비를 내리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둬요. 하나님은 똑같이 태양도 주고 비도 내리고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뿌린 대로 자기가 심은 대로 각자 때가 되면 거두는 거예요. 봐봐요. 알나무가 됐든 곡식이 됐든 가시나무가 됐든지 간에 자기가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가꾼 대로 거두어 갑니다. 주식도 자기가 투자해서 뿌린 대로 거두죠? 자, 잘 들어봐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옛 시대 기성에 뿌린 자는 기성에 해당되게 거두죠. 아멘. 그러면 새 시대 새 역사에 뿌린 자는 새 역사 새 시대에 해당되게 천배 만배 거둡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행한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멘. 봐요. 썩은 자는 썩은 것을 거두겠죠. 의로운 자는 의로움을 거두겠죠. 이렇게 누구나 다 자기가 행한 대로 거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걱정할 게 없어요. 악인이 악을 행해도 내버려 두세요. 악을 거두면 되니까 자기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 새 역사 앞에 하나님 주시는 새 말씀대로 온전하게 의만 계속 뿌리세요. 의만 온전하게 뿌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 시대에 합당하게 뿌린 대로 100배, 1000배, 만배 영원한 것을 주신다. 아멘. 정답은 뭐다? 하나님이 보낸 자와 함께 해라. 거기에 뿌려라.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둔다. 아멘. 사람들은 자기 양이 있어요. 자기 그릇의 크기.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양대로, 자기 그릇대로 받고 거기에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그릇대로 받았으면 말이죠. 자기가 받은 게 뭔지 타인에게 말해줄 필요가 없다. 왜냐? 저 사람도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구한 것에 대해서 자기도 자기가 받은 것에 빠져서 기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자기 것이나 잘 챙기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새 시대에 속한 여러분들은 두 시대보다 천배 만배 했다니까요. 천배 만배 했으니까 여러분이 자기가 새 시대에서 행했으면 이미 거기에 해당하게 자기가 받을 것을 받았다, 이거를 알고 행해야 돼요. 자기가 무엇을 받았는지도 깨닫지도 못하면 그것도 곤란합니다. 자기가 새 시대에서 행하면 새 시대에 해당하는 받을 것을 받았다, 앞으로 받을 게 또 뭔지 이런 거를 알고 행해야 됩니다. 과거에 이미 받은 것도 있고 내가 새 시대에서 행하면 이런 걸 앞으로 받을까, 이런 걸 알고 행해야 됩니다. 새 역사에서 행하면 무엇을 받게 되는지 알면 말이죠. 알면 구시대에서 자기 받을 것도 거둘 것도 다 버리고 쫓아와서 자기도 받게 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받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것을 도둑놈처럼 뺏어가려고 하기도 해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한계를 정해놓으셨습니다. 한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것만 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면 됩니다. 자기가 뿌린 것을 때가 되면 거둬요. 악을 뿌렸으면 악을 거두고, 구시대에서 뿌렸으면 구시대에 해당하는 것을 거두고, 내가 의와 선과 사랑을 뿌렸으면 의와 선과 온전함 사랑을 거두고, 새 시대에 뿌렸으면 새 시대에 해당하는 수천 억만 배를 거두고,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자와 함께하면 이기는 거예요. 아멘.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만 보고 살면 됩니다. 남의 것을 탐낼 필요가 없죠. 오해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것은 나 하나님이 쓰는 것이다. 네가 거두면 나 하나님을 위해서 써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생님이 모두 다 하나님께 받고 힘을 내서 하라고 이렇게 글을 쓸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악인들이 모기같이 뜯어먹으려고 날아온다. 모기들이 자기 것 먹게 그냥 내버려둬라. 모기들 고생해서 자기 것 먹고 살게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악을 행해서 모기처럼 뜯어먹으려고 오죠? 내버려두면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보낸 자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거 내가 뿌려서 의와 선과 사랑과 공의와 온전함 뿌려서 때가 되면 거둘 때 수천 억만 배를 거두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남이 무엇을 얻었는지 뭐 악을 행하는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악을 행한 대로 거둔다. 썩는 것을 뿌린 자, 썩은 것을 거둔다. 내버려 두세요. 온전함으로 하나님 보낸 자와 함께 하면 됩니다. 그럼 수천 억만 배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 진짜 좋은 말씀이죠? 아멘. 또 말씀 배워볼게요. 보화. 뭐가 보화일까요?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거, 자기 거, 그게 보화예요. 왜냐하면 내가 수고해서 얻은 그거 나는 너무나 보화라고 하는데 딴 사람들 똑같이 그거 좋아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보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자기 것이 보화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내가 가진 보화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그저 농사나 짓고 그런 것만 거두어서 먹고 만족할 자들이에요. 자기가 속한 구시대에서 그 농사 지어서 그거 먹고 만족하고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 나에게만 보하다. 다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화도 합당치 않은 자에게는 소용이 없어요. 보화가 아니에요.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받은 자, 그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도 합당치 않은 자는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받은 자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자기 마음이 선하다면서 자기는 착하니까 저 사람 불쌍해 하면서 자기 것을 타인에게 주려고 우리 잔치집에 와봐 라고 할 필요가 없다. 안 된다. 왜냐? 내가 좋은 거 주겠다고 초대해서 잔치집에 불렀다 놓으면 그가 오히려 주인을 죽이고 도둑질해서 모두 뺏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합당치 않은 자를 불러서 초대해서 잔치집에 들여놓으면 안 되겠죠? 아멘. 오직 하나님 것입니다. 다 봐봐요. 지구도 하나님 것. 내 존재 자체도 다 사실은 하나님 거예요. 오직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은 자와 함께 하나님이 눈물로 씨를 뿌리고 하나님이 사경을 헤매면서 하나님이 심정을 태우고 하나님이 애간장을 다 태우셨어요. 받은 자는 자기가 수고한 대가니까 자기가 받은 것을 나팔불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시대가 악해서 의인까지도 변질이 돼서 의인이 악인이 되어서 의인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축복도 육적인 축복도 너만 가지고 있어라. 성령과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축복도 육적인 축복도 너만 잘 가지고 있어라. 하나님이 다 알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조치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보화는 자기만 가지고 기뻐해야 합니다. 사람은 만드는 대로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도 나에게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만드는 대로,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내가 모든 상황이 하나님은 여건이 되고 때가 돼야 주십니다. 아무 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여건이 되고 때가 돼야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 주제 제목이 뭐였다고요? 보낸 자와 함께하는 자는 이기리라. 보낸 자와 하나님이 보낸 자와 함께하는 자는 이기리라. 이거 진짜 좋은 말씀이었죠? 자, 여러분 모두 보낸 자와 함께하는 자가 이긴다.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낸 자와 함께하는 자는 이기리라. 보낸 자와 함께하는 자는 이기리라. 입니다.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 12절이에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네, 오늘 같이 말씀 상고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일에는 나와 함께하는 자는 이기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했죠.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이 보낸 자와 함께하는 자는 이기리라 라는 주제로 연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와 함께하는 자는 이기리라. 이 제목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보낸 자와 함께하는 자는 이기리라 이 말씀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선생님이 새벽에 추워서 목욕을 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목욕을 하고 나서 무릎을 딱 꿇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보낸 자와 함께하는 자는 이기리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 시작합니다. 잘 들어봐요. 항상 A를 설명할 때는
B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전초를 잘 들으시면 됩니다. 건강한 자는 아픈 자를 도와줘야 돼요. 눈 뜬 자는 소경을 잡아주고 인도를 해줘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인도해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는 자가 알지 못하는 자를 이끌어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낸 자가 사망과 죄에 사는 자들을 인도해주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렇게 의인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왜요?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자는 사명을 받았으니까, 구원자의 사명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구원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자가 희생하고 대신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세계도 망하고 민족도 망하고 다 망합니다. 소경을 그냥 놔두면 빠져서 허부적거리고 이리저리 갈 길을 못 찾고 함정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 뜬 자가 소경을 인도해주고 이끌어줘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낸 자가 죄에 빠져있는 그들을 죄를 대신 처리를 하면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줘야 돼요. 사명을 받았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승리하는 방법, 이기는 방법이 뭐다? 하나님이 보낸 자와 함께하면 이긴다. 왜? 하나님은 보낸 자에게 구원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와 함께하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정입니다. 아멘.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낸 자와 함께하는 자가 이긴다. 아멘.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아무리 의인이라 하더라도 죄의 짐을 대신 죄 짐을 짊어지고 가니까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아유, 저 사람 죄인이네. 아니, 이게 의인이 지은 죄가 아니라니까요. 딴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 처리하면서 죄의 짐을 지고 죄를 처리하면서 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소경들은 의인이 죄를 대신 처리하는 걸 보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 사람 죄인이구나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게 될 것을 예수님 먼저 아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시대에 의인이 되어서 죄인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가면서 누가 이 시대에 희생하면서 죽음의 길로 가는 저 죄인들을 살리러 저 죽음의 길로 가겠느냐? 누가 가겠느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어디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도리어 섬겨주고 인자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예수님 말씀이죠. 또 요한복음 18장 11절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리스도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맞죠? 하나님은 구원자를 통해서 죄에 빠져있는 자들을 구원시키려고 구원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다? 하나님은 구원자를, 사명자를 땅에 보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보낸 자와 함께하는 자는 이긴다. 이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잘 듣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보낸 자와 딱 일체돼서 함께 해야 된다. 그래야 지금도 승리하고 영원까지 승리를 한다. 아멘.
어느 시대든지 의인은 항상 이렇게 고통, 고난의 길을 갔어요. 왜? 미련하고 무식하고 악한 그들의 죄인들, 그 모든 문제거리들을 의인이 다 처리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의인은 항상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갔어요. 문제는 뭐다? 하나님이 의인을 보내고 인자를 보내주는데 인자를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예요. 이런 팔아먹은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다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인자는 어차피 자기에게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인자를 파는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인자를 팔아먹는 그는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다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를 구원할 자를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죄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메시아가 아닌데 자기가 자기의 죄를 처리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왜? 자기 죄에 빠져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거기 때문에 구원자와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낸 자를 불신하고 팔아먹고 버려버렸다고요. 그럴 바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다고요. 아멘.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러면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이 없죠? 그러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자를 이 땅에 보내세요. 그러면 보낸 자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만 하나님이 그 시대에 주시는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만, 그런 자만 원칙대로 그 시대의 구원을 받아서 그 시대에 허락된 최고 좋은 세계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또 그 다음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데 잘 새겨서 배워보겠습니다. 잘 들어봐요. 우리가 육신이 있는데 육신이 불구자예요. 불구자예요. 육신이 소경이에요. 그러면 이 불구인 이 사람이, 소경인 이 사람이 각종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요? 모르죠. 몰라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떤 고통, 불편함을 겪는지 모른다고요. 자, 그런데 이 불구자나 소경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누구는 알죠? 누구? 애인이 돼서 도와주는 사람. 부모여서 항상 그 삶을 함께하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은 이 불구자가, 이 소경이 얼마나 고통을 겪는지 알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삶의 고통은 누구만 안다? 하나님이 보낸 자만 안다. 그럼 하나님의 보낸 자는 그냥 알아요? 하나님의 보낸 자도 다 겪어봤어요. 겪어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낸 자만 우리들의 죄의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어려움과 고통과 그 괴로움을 구원자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고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보낸 자를 믿고 따르는 자만 배워서 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서 얻을 것을 모두 얻고 영적으로 풍부하게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이 보낸 자를 안 믿고 불신하고 버리고 가는 자는 얻을 것을 얻지 못하고 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자만 영적으로 풍부하게 삽니다. 문제는 이 육적으로 자기가 영적으로 얻지 못한 자들 있죠. 그들로 인해서 내가 영적으로 풍부하게 얻고 사는데도 가진 고통을 받고 죄인시 당함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현재도 그렇고요. 자, 그러니까 두 가지의 삶 중에서 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 선택을 해보세요. 잘 들어봐요. 자, 첫 번째 경우는 제가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야유와 오해와 억울함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낸 자를 믿고 따라서 영적으로 완전한 구원을 받고 기뻐하면서 사느냐, 이것을 택할 것인지, 이게 1번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는요. 나는 억울한 고통을 받지 않아. 나는 핍박을 받지 않아. 그렇지만 구원은 포기하겠어. 영원한 구원은 얻지 못해. 그냥 단순히 내가 좀 고생하면서 육의 것만 얻으면서 그냥 살아가겠어. 핍박은 받지 않아. 그냥 육적인 거, 내가 힘들고 있어서 육적인 것을 얻고 누리면서 살겠어. 이 두 번째 삶. 이걸 택하겠어요. 각자마다 선택을 하겠죠. 자,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 시대 때도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영적으로는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른 그들이 육적으로는 어때요? 억울함을 받고 죄인시 당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이루고 살았죠. 자,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은 그 믿지 못했던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 자들을 핍박했던 그들을 어떻게 했다? 심판하셨다. 깔끔하게 심판하셨다. 자,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구시대에 속해 살면서 얻지 못하고 고통받았던 그 구시대를 잘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2000년 동안이나 어떻게 됐어요? 계속해서 고통을 받았고 오늘날까지도 전쟁까지 겪고 있죠. 오늘날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뜻을 쫓은 자들은 영적으로는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육적으로는 억울함도 있고 오해도 받고 죄인시함을 받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2023년까지 이르고 나니까 하나님은 지금 민족과 세계를 깔끔하게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세계적으로 불의하게 하던 자들을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십니다. 가자지구 전쟁도 잘 봐봐요. 하나님이 2023년부터는 이렇게 심판을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2023년 그때까지 참고 이르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자, 지금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잘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금 다 심판하고 계십니다. 의인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복이 있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겠죠. 또 잘 배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몇 개다? 하나님은 하나다.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곳에만 속해서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속해 계시는지 잘 보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볼까요? 엘리야 시대가 있었어요.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은 엘리야 편의 선자만 살려주셨죠.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 편에 안 속하고 엘리야 반대편에 들어간 자들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깔끔하게 싹 다 처리를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볼게요. 39절에서 40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를 하십니다. 또 성경 이야기 소돔 땅 시대를 볼까요? 소돔? 거기서도 하나님이 보낸 자, 천사의 편에 들어간 자만 소돔 땅에서도 살려주셨죠. 하나님이 보낸 자, 천사 편에 들어가지 않은 자들, 그들은 유황불에 다 전멸당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느 편에 있는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6도, 0도 다 심판받고 다 죽게 하나님이 깔끔하게 처리하신다. 심판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잘 살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보낸 자와 함께 해야 된다. 아멘.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24절에서 25절. 하나님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하나님이 다 엎어서 멸해 버리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보낸 자와 함께 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또 유다서 1장 7절을 볼까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면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는다.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거울 보듯이 보고 나의 삶을 비춰봐야 되죠.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다? 주제는 하나님이 보낸 자와 함께 해야 이긴다. 아멘. 자, 오늘날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뭘 봐요? 내가 하나님이 보낸 자 편에 들어갔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다투는 자, 하나님과 반대하는 자 편에 들어갔느냐? 이거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다 여러 번 주신 다음에는 그 후에는 양과 염소를 갈라놓죠. 양과 염소 두 편으로 쪼개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는 없어요. 자, 봐봐요. 양과 염소를 갈랐는데 하나님 편에 속한 양이 되면은 생명길로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자, 염소 편에 들어간 거야. 하나님과 다투는 자의 편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사망으로 영원히 갑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두고 그렇게 처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짱이죠? 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보낸 자와 함께 해야 이긴다. 아멘. 자, 또 잘 배워보겠습니다. 가시나무나 과일나무나 불살라버려요. 그러면 다 끝나버리죠? 하나님이 그동안 기회를 그렇게도 많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속에 예수님의 형제가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진정한 내 형제냐? 누가 내 진짜 자매냐? 누가 내 부모냐? 정답을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이에요. 48절부터 50절. 예수님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봐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나의 모친이다.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이기죠. 하나님이 보낸 자. 허다못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으면 천사의 편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노아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노아의 편에 들어가야 살죠.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어요? 그럼 모세의 편에 들어가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러면 예수님 편에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오셨어요? 그러면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 편에 들어가야 이기고 승리한다. 이거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시대마다 구원자를 보내줬어요. 근데 주를 믿지 않아요. 주를 버려요. 주를 불신해요. 그럼 어떻게 된다? 거기서 끝이다. 끝이다.
소경을 인도를 해주는데 소경이 싫다고 잡지 말라고 뿌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다. 뿌리치면 끝이다. 하나님은 인생들을 도와주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따라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싫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쩔 수가 없구나 하십니다. 아픈 자를 고쳐주려고 하는데 본인이 싫다고, 나 고치지 말라고, 나한테 손대지 말라고, 처방하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어쩔 수가 없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 병을 고쳐야 된다. 구원도 본인이 싫다고 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시키려고 구원자를 보내줬는데 구원자와 함께하지 않아요. 구원자를 보내줬는데 불신하고 배신하고 버려요. 팔아먹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하늘도 끝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자를 통해서 직접 부르고 때로는 사람을 보내서 구원하기도 하고 했는데 본인이 행치 않으면 하늘도 끝이다. 다른 자를 세워서 한다 하십니다. 자기가 뿌리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정답은 뭐다? 하나님이 보낸 자와 함께 해야 된다. 듣고 믿고 행하고 같이 해야 된다. 그래야 이긴다. 아멘. 구시대가 그렇게도 새 시대의 말씀을 불신하고 외면하고 했어요. 그래서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죠. 오늘날 똑같습니다. 구시대가 예수님의 육신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이 온다고 했어요. 모두 다 소경이 되어버렸잖아요. 소경?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육신이 왔어요? 안 왔어요.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영계 가서 직접 다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과 함께 새 시대에 다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과 함께 새 시대에 다 행하셨다. 그 증거가 있죠. 지금 섭리사가 세계적으로 천년 역사의 실적을 세우면서 성령 역사를 이루고 가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과 이 시대에 함께 행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자, 새 시대는 가면 갈수록 창대하게 됩니다. 저 기성의 구시대는 갈수록 어두워지죠. 청중들은 점점 하나님의 새 시대로 몰려옵니다. 이것이 청중이 새 시대로 점점 몰려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성경을 잘 봐봐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엄청 잘 믿었죠.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같이 새 시대의 새 역사를 하신다, 이거를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자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신약 역사를 하신다, 이걸 몰랐기 때문에 그 시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불신했어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영은 약속대로 새 시대에 오셔서 지금 사명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구시대적인 방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새 시대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구시대에 속한 자들이 새 말씀을 비진리라고 주장하면서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새 시대에 눈을 뜨지 못한 영적인 소경,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너는 저 소경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너는 영적인 눈을 떴으니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 자기들끼리 장사하게 내버려 둬라. 너는 저 죽은 자들 소경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너는 눈을 떴으니 나를 따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8장 22절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날 이 시대 똑같습니다. 2025년 오늘이 12월 10 수요 말씀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 똑같아요. 지금은
지금 2025년 12월 지금이 구시대예요, 새시대예요? 지금은 새시대입니다. 구시대는 끝났습니다. 아무리 소경들이 소리치고 악인들이 소리치고 괴롭혀도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은 시대의 뜻길을 가는 자들을 시대 사명자와 함께 다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역사를 다 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라와 온 세계에 하나님 새시대 새역사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아멘. 잘 들어봐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비를 내리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둬요. 하나님은 똑같이 태양도 주고 비도 내리고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뿌리는 대로 자기가 심은 대로 각자 때가 되면 거두는 거예요. 봐봐요. 알나무가 됐든 곡식이 됐든 가시나무가 됐든지 간에 자기가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가꾼 대로 거두어 갑니다. 주식도 자기가 투자해서 뿌린 대로 거두죠? 자, 잘 들어봐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옛 시대 기성에 뿌린 자는 기성에 해당되게 거두죠. 아멘. 그러면 새 시대 새 역사에 뿌린 자는 새 역사 새 시대에 해당되게 천배 만배 거둡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행한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멘. 봐요. 썩은 자는 썩은 것을 거두겠죠. 의로운 자는 의로움을 거두겠죠. 이렇게 누구나 다 자기가 행한 대로 거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걱정할 게 없어요. 악인이 악을 행해도 내버려 두세요. 악을 거두면 되니까 자기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 제 역사 앞에 하나님 주시는 새 말씀대로 온전하게 의만 계속 뿌리세요. 의만 온전하게 뿌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 시대에 합당하게 뿌린 대로 100배, 1000배, 만배 영원한 것을 주신다. 아멘. 정답은 뭐다? 하나님이 보낸 자와 함께 해라. 거기에 뿌려라.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둔다. 아멘. 사람들은 자기 양이 있어요. 자기 그릇의 크기.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양대로, 자기 그릇대로 받고 거기에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그릇대로 받았으면 말이죠. 자기가 받은 게 뭔지 타인에게 말해줄 필요가 없다. 왜냐? 저 사람도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구한 것에 대해서 자기도 자기가 받은 것에 빠져서 기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자기 것이나 잘 챙기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새 시대에 속한 여러분들은 구시대보다 1000배 만배 했다니까요. 1000배 만배 했으니까 여러분이 자기가 새 시대에서 행했으면 이미 거기에 해당하게 자기가 받을 것을 받았다. 이거를 알고 행해야 돼요. 자기가 무엇을 받았는지도 깨닫지도 못하면 그것도 곤란합니다. 자기가 새 시대에서 행하면 새 시대에 해당하는 받을 것을 받았다. 앞으로 받을 게 또 뭔지 이런 거를 알고 행해야 됩니다. 과거에 이미 받은 것도 있고 내가 새 시대에서 행하면 이런 걸 앞으로 받을 거야. 이런 걸 알고 행해야 됩니다. 새 역사에서 행하면 무엇을 받게 되는지 알면 말이죠. 알면 구시대에서 자기 받을 것도 거둘 것도 다 버리고 쫓아와서 자기도 받게 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받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것을 도둑놈처럼 뺏어가려고 하기도 해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한계를 정해놓으셨습니다. 한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것만 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면 됩니다. 자기가 뿌린 것을
때가 되면 거둬요. 악을 뿌렸으면 악을 거두고 구시대에서 뿌렸으면 구시대에 해당하는 것을 거두고 내가 의와 선과 사랑을 뿌렸으면 의와 선과 온전함 사랑을 거두고 새 시대에 뿌렸으면 새 시대에 해당하는 수천 억만 배를 거두고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자와 함께하면 이기는 거예요. 아멘.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만 보고 살면 됩니다. 남의 것을 탐낼 필요가 없죠. 오해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것은 다 하나님이 쓰는 것이다. 네가 거두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써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생님이 모두 다 하나님께 받고 힘을 내서 하라고 이렇게 글을 쓸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악인들이 모기같이 뜯어먹으려고 날아온다. 모기들이 자기 것 먹게 그냥 내버려 둬라. 모기들 고생해서 자기 것 먹고 살게 내버려 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악을 행해서 모기처럼 뜯어먹으려고 오죠? 내버려 두면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보낸 자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거 내가 뿌려서 의와 선과 사랑과 공의와 온전함 뿌려서 때가 되면 거둘 때 수천 억만 배를 거두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남이 무엇을 얻었는지 뭐 악을 행하는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악을 행한 대로 거둔다. 썩는 것을 뿌린 자 썩은 것을 거둔다. 내버려 두세요. 온전함으로 하나님 보낸 자와 함께 하면 됩니다. 그럼 수천 억만 배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 진짜 좋은 말씀이죠? 아멘. 또 말씀 배워볼게요. 보화. 뭐가 보화일까요?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거 자기 거 그게 보화예요. 왜냐하면 내가 수고해서 얻은 그거 나는 너무나 보화라고 하는데 딴 사람들 똑같이 그거 좋아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보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자기 것이 보화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내가 가진 보화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그저 농사나 짓고 그런 것만 거두어서 먹고 만족할 자들이에요. 자기가 속한 구시대에서 그 농사 지어서 그거 먹고 만족하고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 나에게만 보하다. 다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화도 합당치 않은 자에게는 소용이 없어요. 보화가 아니에요.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받은 자, 그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도 합당치 않은 자는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받은 자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자기 마음이 선하다면서 자긴 착하니까 저 사람 불쌍해 하면서 자기 것을 타인에게 주려고 우리 잔치집에 와봐 라고 할 필요가 없다. 안 된다. 왜냐? 내가 좋은 거 주겠다고 초대해서 잔치집에 불렀다 놓으면 그가 오히려 주인을 죽이고 도둑질해서 모두 뺏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합당치 않은 자를 불러서 초대해서 잔치집에 들여놓으면 안 되겠죠? 아멘. 오직 하나님 것입니다. 다 봐봐요. 지구도 하나님 것. 내 존재 자체도 다 사실은 하나님 거예요. 오직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은 자와 함께 하나님이 눈물로 씨를 뿌리고 하나님이 사경을 헤매면서 하나님이 심정을 태우고 하나님이 애간장을 다 태우셨어요. 받은 자는 자기가 수고한 대가니까 자기가 받은 것을 나팔불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시대가 악해서
의인까지도 변질이 돼서 의인이 악인이 되어서 의인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축복도 육적인 축복도 너만 가지고 있어라. 성령과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축복도 육적인 축복도 너만 잘 가지고 있어라. 하나님이 다 알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조치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보화는 자기만 가지고 기뻐해야 합니다. 사람은 만드는 대로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도 나에게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만드는 대로,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내가 모든 상황이 하나님은 여건이 되고 때가 돼야 주십니다. 아무 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여건이 되고 때가 돼야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 주제 제목이 뭐였다고요? 보낸 자와 함께하는 자는 이기리라. 보낸 자와 하나님이 보낸 자와 함께하는 자는 이기리라. 이거 진짜 좋은 말씀이었죠? 자, 여러분 모두 보낸 자와 함께하는 자가 이긴다.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